또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이 아니고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보십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소보다 찬양을 좀 더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럴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는 아주 짧지만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7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같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사울에게 여러 해 쫓겨다니다가 결국 사울의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나라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천연의 요새지인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서 빼앗아서 수도를 삼고 그 성에 자신의 왕궁을 건설한 후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서 자기의 궁으로 이미 모셔드렸죠. 왕궁의 한 방을 정하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언약궤만 모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수백 년 된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천막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영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멋진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수백 년 묵은 커튼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에 이르는 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요약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평안을 주어서 이제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는 강성 대국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마.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혹시 내 아들이나 손자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과연 다윗의 왕국은 이후 450년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그 약속이 아주 끊겨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나오는데 이건 영원한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와, 기도 한 번 잘 드려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 뭐 엄청 길게 할 게 아니에요.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인데, 그죠?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그와 그의 백성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배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당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배당 짓는 것을 평생의 수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본문으로 대체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뒤에 가서 살피겠는데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짧은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진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갑자기 성전이나 지어야겠구만,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궤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의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 하나님의 그 이름,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골리앗 생각나시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 팔척 거구인 골리앗을 죽이면서였습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다윗이 애초에 왜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 목동이었거든요.
군인이었던 그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심부름 온 거예요. 이 전쟁터에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싸움에 말려들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형들과 만나고 있는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깔보고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했고 옛날에 그 전쟁에서 한번 져가지고 언약궤까지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만났는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이 모욕하는 말에도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과 싸우라고 뽑아나온 사울 왕은 어디에 가서 숨어 있고, 장군들은 전열을 정비한다고 바쁜 채 하고, 참모들은 열의도 없는 작전회의를 준비하고, 사병들은 자조하고 나태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은 분노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솟구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부르르 떨리고 허벅지 근육이 경직이 됐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너 같은 녀석은 칼을 쓸 필요도 없어. 평소에 내가 곰과 늑대 잡을 때 쓰던 돌멩이 하나면 끝이야. 당구공만한 동그란 돌을 집어서 물매에 매어서 휙휙 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관역이 너무 커서 못 맞출래야 못 맞출 수가 없구나. 확 던졌습니다. 이 재밌는 말인데. 그래서 하여튼 골리앗이 죽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요.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모욕을 당하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요,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이에요.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과거에 한 70년 전에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 그 언약궤를 모시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리저리 이스라엘을 전전하면서 이제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사울은 40년 다스리면서 언약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상징인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결심을 했어요. 시편 13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언약궤가 굴러다니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찾아서 모셔오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소문 끝에 그 언약궤와 성막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 들여오는데 그의 기쁨은 크게 달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면 잠깐만 멈춰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 한번 드려야 되겠다. 또 6걸음을 가면 잠깐 멈추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또 6걸음을 가면 잠깐 멈추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춤을 허락하신다. 마치 옛날에 함진아비가 그냥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땡깡 부리는 이런 것처럼 연상이 돼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방탕한 자가 술 취해서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때 뭐 팬티 메리아스 다 안 갖춰 입었거든요. 다 드러내면서 힘있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단순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꼴을 본 거예요. 사울 왕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왕 때문에 그 나라 정의가 실종되고 백성들은 땅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깡패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왕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진심, 그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게 돼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정신병 걸리고 삶이 무의미하고, 그래서 마침내 자살을 하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사랑밖에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유익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아무리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십자가 지신 성부의 마음에도 바로 이 사랑밖에 없었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고대 광실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다 시켜드린다고 해도 이 진심 한 조각이 없으면 부모님은 서운하고, 이건 진실된 효도가 아니지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싸울 때 싸우고 고생할 때 고생하더라도 한 조각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에요, 돈 잘 벌어와요. 카드 딱 주면서 맘대로 써. 1,000만 원 이내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도 말이에요, 집안 정리 깨끗하게 먼지 안 털었고 머리카락 하나 굴러다니는 거 없이 자식들 전부 서울대 보내고 그냥 잘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남편은 나가서 젊은 여자들과 놀아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외로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허구한 날 쇼핑 중독 걸려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의 마음 속에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날부터 그는 사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떨치고 일어나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이 붉은 한 조각 애국심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는데 다윗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가 주일을 거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도 11조 헌금을 거르는 적이 없습니다. 늘 정시에 제 시간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천자가 얼굴에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해야지. 가끔가다 이제 재밌잖아요. 웃기고. 그래도 절대 안 웃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저걸 감시하지 않으면 저 이단으로 빠질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직회 할 때는 의장,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뭐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항상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한 번 웃는 걸 봤어요. 손자가 교회 나왔는데 말이에요. 와, 손자를 깎고 그 점잖은 양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있잖아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손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떠나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이런 건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예배당보다 더 좋은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이에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속에서 불타는 마음이에요. 내 명예에 어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에도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정말 내 속에 변함이 없는 주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문장이 어려워요. 보이는 성전과 하나님의 명예를 동일시하려는 위험을 지적하고 계신다. 아주 어려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뭘 것 같아요? 그래, 다윗아, 고맙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얼른 지어라. 이렇게 지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의 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에 있는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조가 조금 이상하지요. 흔쾌하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충성스러운 종 다윗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말은 참으로 갸륵하고 고맙기까지 하다. 그런데 내 마음만 받고 성전은 사양할게. 너에게 수고를 끼치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진심이야. 나는 성전이 필요 없고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다른 신들은 다 아름다운 돌과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은 웅장한 신전이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의 신전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안 되겠다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나는 원래 성전을 안 좋아했어. 자, 우리 생각해 보자. 정말 내가 그 천막 가운데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성전이 필요했다면 과거에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사무엘과 같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왜 성전을 안 지었겠니?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부탁을 왜 안 했을까? 그러니 신경 쓰지 말자. 나중에 성전이 필요하면 그때 짓자꾸나.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에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상하지요? 의문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흔쾌하게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마음만 받고 짓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또 지어서 바치잖아요. 또 그때는 또 허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했을까? 이 의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일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마땅히 좋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여기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은 귀한 것이고 충성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 충성과 사랑의 표현은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사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제도라고 하는 이 든든한 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조직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체계적인 신학책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예배하는 이런 곳에 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손가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의 제도와 체제가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는 틀은 될 거예요. 체계적인 신학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진심에서 시작을 하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제도화 되게 되면 그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과 하나님의 진실된 관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기 쉽다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지을 때부터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원성이 많아졌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왕궁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왕의 정치적인 목적에 쉽게 이용될 수 있었어요. 군사를 동원해야 될 때나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고위 관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제사만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죄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중에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중요한 게 너의 마음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또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로마 시대 10대 박해, 여러분 아시죠? 약 2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업을 뺏겼어요. 가난해졌어요. 왕따 당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잡히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지독한 박해를 200년 동안 견뎠어요. 여러분,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로마 제국과 그 황제가 회개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 지하에 숨어있던 그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드디어 명예를 회복할 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칙령을 내린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위대한 왕인데요. 그가 나라가 막 어지럽고 부하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군대가 저 반란 일으킨 놈의 군대보다 못한 겁니다. 그 전투에서 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투하는 전날 밤에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딱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P자처럼 써 있고 밑에 X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제 키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첫머리 글자예요. X와 그리스말 R, 이것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인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으로 승리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병사들의 헬멧과 방패와 자기 휘장에다가 그 기호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운명의 정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구나. 그래서 얼마 지나서 313년에 밀라노에 돌아와서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택하도록 했어요. 교회 재산을 다 회복시키고 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황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로마에 엄청난 규모의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어요. 동서로마를 통일한 후에 수도를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고 동서를 통일하면서 기독교의 부흥을 위하여서 노력을 한 이런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제국,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국가다, 혹은 기독교 제국이다, 혹은 크리스텐덤이다, 그리스도와 킹덤을 합친 내용이죠. 이제 제국 안에서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국왕들이 왕위에 오르려면 교황이 그의 머리에 대관식을 해주어야 왕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감독들, 이 목사들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교회는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 나오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성당을 세웠습니다. 가장 뛰어난 미술가가 성상을 그리고 조각을 했습니다. 모든 음악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성직자가 되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주일은 반드시 모든 일을 쉬어야 하는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박해시대 200년을 살아남은 그 교회가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향후 15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제 기독교 제국에서 드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제국이 된 후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다 보니까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신앙심도 없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이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먹고 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말만 많이 하는, 존경만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가 채워지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높은 사람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권력기관이 된 겁니다. 황제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유지했고, 주교들은 그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주교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또한 유지합니다.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입신 출세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돈과 권력을 쫓는 파리떼만 득실거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외부로는 엄청나게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위대한 기독교 시대였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곪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네 마음만 받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험을 내다보시고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뛰어난 제도나 체제나 권력이나 지혜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겸비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범근 선수 아시죠? 1970년대 말부터 10년 동안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백넘버 11번 달고 뛰었던 갈색 폭격기,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예요. 당시 이제 분데스리가라는 이 독일의 축구 리그는요, 오늘날 잉글랜드에 박지성이 있는 그 EPL, 스페인의 라리가, 이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유럽 최고의 리그였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98골을 넣고 너무 신사적으로 경기를 해가지고요, 경고는 단 한 장밖에, 10년 동안 한 장 경고를 받았어요. 정말 실력이 있고 신사적인 이런 정말 좋은 축구 선수였어요. 이 차범근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의 아들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로를 모르는 이런 선수님. 그가 70년대 말에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제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시작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자기의 명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진실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세상 학문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면 주의 명예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진심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짓는 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은혜를 잃고 분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조각 사랑,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외적인 데서 시작되면 안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만 있으면 회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웃을 향한 간절한 사랑만 있으면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늘 생각하며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 언제부터 이 사랑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 가는지, 너무 우리의 모임과 대화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겉껍데기를 지키는데, 그건 잘 지켰는데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이것을 나의 일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때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명예를 위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